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보시면 우리 강대상에 많은 데코레이션이 와 있죠. 지난 이틀 동안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그 집에 안 가려고, 정말 아주 막 울면서까지 집에 안 가려고 너무너무 좋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오늘은 저희 교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좋은 또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약간 와이키키의 하와이. 그래서 오늘 인사는 다르게 아니라 우리 한번 훌라 댄스를 약간 치시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알로하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옆에 분 보시면서 하시면서 알로하, 네, 알로하. 어떤 분은 이러고 알로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한번 큰 웃음, 알로하. 이게 하와이 가면 벌써 얼굴이 다 밝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환한 웃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뒤에 분에게도 우리 알로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알로하, 알로하. 네, 네. 뭐 지금은 사실 알래스카가 하와이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하와이는 비행기 티켓이 뭐 그저 그러는데 알래스카는 엄청 비싸요. 다들 알래스카 오고 싶으셔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런 좋은 곳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세상이 악해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저희 남부 이렇게 남쪽에 돌아오신 분들, 뭐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 뭐 참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당시 로마 시대도 지금처럼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시대였지, 지금처럼 덜 악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을 내고 세상에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 저 교회 문제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교회란 말을 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 교회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대형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저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그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 교회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라고 바꿔보시면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의 그 해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참된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된 그러한 한탄, 그런 것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원하시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새벽기도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오순절에 120명 제자에게 임하신 후에 그 교회가 최초로 생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도들이 가장 먼저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서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의 자기 것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누는데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너 음식 주니까 너 내 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음식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났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믿지 않는 친척이 잠깐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데 그 믿지 않는 무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궁금하대요. 기독교가 궁금하대요. 제가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저렇게 배운 사람들, 저렇게 또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자신이 교수가 되고 아무리 자기가 무슨 돈이 많고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는 것을 알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아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찬양하고 저 왜 저러고 있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죠. 이 기독교인들을 무신조자들이 잔찰하는데 뭐야? 저 사람들이 사는 게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 악하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기독교 신자가 늘어난 그 이유 왠지 아시겠죠?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허무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들을 찾으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8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무슨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일하나 선하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18절의 말씀에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그죠? 노숙자들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사실 밥 먹고 죽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필리핀 가면 많겠지만 우리 이 땅에 사시는 우리 이 미국에서는 사실 그리 가난한 자가 굶어 죽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넘쳐나서 마약하다가 죽는 것이 많을지도 가난해서 죽는 건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물질이 풍성한데, 그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 성공도 한 것 같고 이제는 걱정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 사람들, 늘 마음이 텅 빈 사람들 같은 사람들, 무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여서 무엇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언가 있어서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무언가 가난해서 심령을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뭐 쇠사슬에 갇힌 자? 그런 자가 아니죠. 뭐 그런 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즘 세상에 포로된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자유라는 것 생각할 때 가장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유. 자유라면 우리가 믿는 자들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그냥 자유? 우리 또한 자유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자유죠.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에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그죠? 내가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오히려 내가 자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포로를 자유케 하여서, 이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내 몸뚱아리, 그저 내 욕망 채우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그러한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욕망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사는 그러한 포로된 자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친척분들이 믿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술 마시는 거 당연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잠깐 딴 데 여행 가셨는데, 이제 목사님 집에 잠깐 계시니까 그래도 이거 술도 못 마시겠고 그래도 너무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좀 술 좀 마셔도 되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제 저 없을 때 이렇게 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갔는데 저한테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요, 하도 이 목사님들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처럼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술 마시지. 그래서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셨겠습니까? 유혹이 조금 오더라고. 마실까 말까. 안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가족끼리니까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실 수 있는데요,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깊숙이 말씀드렸자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그런 거예요. 참 자유란 것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그 이유는,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같이 하는 자유야. 그런 자유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는 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것이 사실 죄라고 그러진 않아요. 단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것이 죄인 것이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그 할 수 있음을 내가 절제하고 오히려 사랑의 종로로 떼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른 사람으로서 사랑을 종로로 떼어 내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참 자유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란 내가 마음대로 먹고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내가 오히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행하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자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8절의 말씀, 이것을 자유의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말씀,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뜻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가 자유한 것이 내 욕망 채우면서 내 욕심 채우면서 내 몸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퍼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도 내가 내 몸뚱아리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원치 않는 그곳까지 가서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참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참 자유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자유롭게 하심을.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장님?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더 잘 보시는 분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에 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뭐라 그럽니까? 성전 앞까지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눈이 막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무슨 말을 밟겠습니까? 그저 나 좀 주머니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나 금과 은도 좀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거지는 수십 년을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미웠지만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구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죄송하지만 내 몸뚱아리 잘 되고 그냥 내 비즈니스 잘 되고 그냥 그런 것에서만 내가 축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장님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영안의 눈이 띄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화를 얻게 되어라. 그것이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있었던 내가 바라봤던 모든 그런 세상의 우상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시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성령이 임했을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희년을 주십니다. 영어는 주빌리라고 그래요. 이 주빌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회복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희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주시면서 50년마다 그런 해년을 주시는데 그 해년에서 4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런 희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세요. 땅을 너무나 이제 착취해서 그 땅을 쉬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땅들이 이제는 경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땅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애가 바로 그런 희년이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종이 되었던 자, 이제는 돈이 없어서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희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조상의 땅, 조상에서 내려온 그런 땅을 내가 실수해서 팔았으면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신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신년의 해, 그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복음 받은 자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 누구심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 이러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포로된 자에게 그러한 자유케 함을 전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함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은 BBS 이번에 와서 아이들이 참 보면서 그 아이들, 그 어린 심령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죠? 주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너희들이 형상으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복음의 일을 주님께서는 위에서 오셨고 마지막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주님을,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음을 듣고 이제는 다 변해서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4장 이 1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죠? 근데 22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4장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훌륭한, 이러한 정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바를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뜻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벌써 예수님을 깔아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인용하면서, 아니 너 그래봤자 이 목수 요셉의 아들밖에 안 되는 녀석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 27절에 보시면 그러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28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또한 이제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게 그건 은총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28절에 보면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반겨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습비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오고, 물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반응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당연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잡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를 보시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자신이 하는 거 다 털어버리고 떠달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난을 받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 이거 내가 하다 보니 어려워지네.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시간 낭비하네. 그러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사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이 오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실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 가장 큰 중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힌두교나 불교는 전혀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통에 대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인과응보예요.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전 세상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고통을 어떻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타종교, 이방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 고난이라는 게 그냥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 처음 기도할 때 했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한 6년 됐어요. 이제 16년 전쯤에 이제 알래스카 와서 이제 3년을 이제 사역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내려가서 정말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를 가장 사랑하신 저희 어머님마저도 저를 약간 좀 한심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 다 포기하고 그냥 있어만 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텐데 참 엄마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고집 부리고 그냥 알래스카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올라갔다가 지금 3년도 안 된 그런 시간에서 이제 다시 사실 뭐 쫓겨나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 보면서 어머니께서 그냥 막 그러니까 제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핍박은 내가 견디겠는데 어머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섭섭해서 엄마 집에 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가족들과 나와버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지까지 다 가만두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촥 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여셔야 되는데 가장 고난을 주시니까 정말 나도 그때는 고난의 뜻을 몰랐으니까, 그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누군가 어떤 목사님들 고난에 참된 해석을 해주신 분이 없으시더라고. 그냥 저는 그때까지도 저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고난의 참된 의미를,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던 것에서 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사실 그때는 쉽지 않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제야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서 묻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너무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정말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지 눈에 보는 게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악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 교만이 땅을 치니까, 이제는 하늘을 치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모든 그런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시편 119편 말씀처럼 유익이 있기에 고난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욥기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Job is a righteous person. 세상이 보기에 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욥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어떤 시험이 닥칩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게 살았던 그 욥에게 이제는 사단의 그런 시험으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의인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변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습니다. 가진 모든 그런 부자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 괜찮는데 오히려 죽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욥에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새 친구가 나와서 욥의 마음을 그냥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그 죽고 싶은 그것에 또 칼을 찌르고 또 바늘을 치고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너가 너무 의롭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너 너무 잘난 척하면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가르침, 인과응보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이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욥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은 게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죠? 욥이 이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내어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장에 욥기 마지막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고백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잘 모르는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1절 6절 6절에 욥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토록 의로운 욥이 정말로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간 겁니다. 모든 고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오랜 고난을 겪고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고 내가 얼마나 이 티끌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겠고 이제는 내가 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했던 그 모든 칭송함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였다 그럽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전에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 무슨 축복이 왔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생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전에는 귀로만 듣고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욥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축복을 욥이 알고 나서부터 그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건 기쁨이 오건 슬픔이 오건 즐거운 일이 있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의로운 사람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보면은 이 유다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유다를 보면은 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피해가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웃의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과 함께 신탁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람들의 세상 방법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망한 가운데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유다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이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 인생이 너무 편해져서 우리가 왜 편해지려고 합니까? 요즘 뭐 TV 보면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유튜브 보면 그냥 내 쾌락을 원하는 쾌락 다 채울 수 있어. 그러면서 세상 모든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니니까.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돼버리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별로 부럽지 않아. 하나님 나라 오히려 가기 싫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그죠?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는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고 지상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을 겪으신 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이 지상낙원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땅이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축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에서 깨닫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저 여름밤에 그냥 한낮 꿈 같은 그런 짧게 지났다가 짧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죄송하지만 우리 배성태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배성숙 집사님 이제 그 화장식을 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두 분이 이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 자식이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때라서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읽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만약 내가 우리 장로님의 자리였으면 저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까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살아가려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내게 축복되었냐는 그런 고백을 저 연세에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사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목사로서 목사이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편하고 살고 싶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가끔은 목사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목사니까 매일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일주일에 막 설교 8번 9번 하면 막 정신이 가버려요. 아무리 그 은혜로운 설교도 너무 많이 하면 정말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끔은 내가 목사 이거 내려놓고 좀 딴 거 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이번에 남쪽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좀 다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야, 내가 지난 4년 반, 5년 동안 그나마 세상은 저렇게 막 미쳐가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내가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새벽기도 자리에 지키게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자리에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기도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전에는 이것이 부담 같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삶을 지켰다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장로로 있는 것이, 가끔은 권사로 사는 것이, 가끔은 사역자로 사는 것이, 가끔은 교회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난들이,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고난만 없어지면 내가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을 부르는 자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불러?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 그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은 생일이 2번이라 그러세요. 첫 번째 생일은 언제냐?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 자신이 목회를 다 잘하고 이제 70인생 됐으니까 정말 그 많은 그런 교인들을 이끄시고 정말 한국 교회에 큰 이제는 이 징표를 남기시고 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축복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암 말기라고 그렇게 소식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셨다 그러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셨대요. 왜 기도를 감사를 드렸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그러한 병을 안 주셨다면 내가 여태까지 70평생 잘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떵떵거리면서 내가 은퇴 목사로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면 더 은퇴 목사로서 요즘 그런 목사님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했던 하나님 하시던 모든 걸 다 망쳐놓는 그런 일이 많은데 오히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그런 있으니까 그런 병에 딱 걸리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70평생 돼서
오히려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내 생일이, 그래서 그분은 2번 생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생일이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자기가 은퇴하시고 그러한 그 암을 선고받는 그날이 자기의 2번째 생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오히려 내가 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고난, 자녀의 고난이 될 수도 있겠고, 내 병의 고난이 될 수 있겠고, 내 사업의 고난이 될 수 있겠고,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맨날 다리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맨날 어렵게 사는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었겠고, 그러한 많은 고난을 여러분은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형통한 자라고 뭐라 하냐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을 진정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배우고 내 빚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또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주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참된 기독교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고난을 정말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죠? 너무나 싫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주 신앙은 내가 선한 일하면 좋은 일 오는 거, 그게 기복주 신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복주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오겠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실 때 30년을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평안하실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다 삶이 평안하신 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에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셔야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 와버릴 때 이미 기도할 때 그땐 too late. 벌써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평안할 때 기도하시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오르시는 것보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피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감사하며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줄게요. 여기 파도가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파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어떤 분은 이 파도 보면서 무서워하는 분이 계세요. 이 파도가 나 덮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파도를 보면서 오히려 하와이 가면 뭐예요? 서프 타요. 고난이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보면 아이고 무서워 피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와? 어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야지. 주님께 더 구해야지.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생각은 너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너에 대한 뭡니까?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지,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고난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이제는 썰풀을 타겠다,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겠노라, 그렇게 기도로 응답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어렵고 피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로 삼고 나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런 회개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나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욱더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